어제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를 쓸쓸한 비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이 쓸쓸한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단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 서쪽에서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는 그런 지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다 지파는 장자의 역할을 했던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장자의 복을 받은 지파. 그래서 제가 창세기 49장에 이 12명을 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분량이 많았다 하는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기록된 성 이름만 120여 개가 되고 그에 따른 마을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영토입니다. 요단강 서편에서 최초로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또 가장 큰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 그 영광이 유다 지파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전통으로 볼 때 예사롭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귀하게 자랐습니다. 이유는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이 귀한 척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 잘못인데, 아무튼 이 장남에게 주어진 특권과 그 애정이 우리나라 못지않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둘은 쌍둥이였죠. 그런데 몇 분 일찍 나왔다고 에서가 장남이 되고 야곱은 차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남인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자의 권리에 대해 지극한 관심이 있었지만 에서는 이미 자신이 장남이라는 사실 때문인지 장자의 권리에 그렇게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는 매우 시장했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들고 등장하자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쉽게 넘기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만 해줍니까? 동생인 야곱에게만 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받은 장자의 복입니다. 장자의 복으로 하늘과 땅의 복, 또 형제들의 복, 열국의 복, 권세의 복까지 모든 복이 이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듯 장자가 받는 축복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5장은 이 사실을 뒤집고 있습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니죠.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서편에서 역사적인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과정에서 장자를 제치고 네 번째 아들이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9장을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12명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반전입니다.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루벤, 야곱은 분명 루벤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탁월한 자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루벤에게는 결정적인 잘못이 있죠. 그의 아버지 첩인 비라와 동침한 죄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루벤이 탁월한 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루벤은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장자의 권리는 당시의 풍습대로 하면 둘째인 시므온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인 시므온, 셋째인 레위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죠. 시므온과 레위 누이 동생이 정말 강간을 당한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속임수로 너희가 할례 받은 우리 동생을 주겠다 해서 속인 다음에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이 있죠. 이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까지 모두가 다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장자의 축복이 이 유다에게 주어진 것이죠.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형들을 대신하여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는 그런 영예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처럼 그 복을 받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에 보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어떤 복이냐? 창세기 49장 29절에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목록입니다.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자녀의 복, 가문의 복. 이쯤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순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제일 먼저입니까? 이 땅에 속한 복이 먼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이 먼저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도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복받을 기회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의 기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래서 야곱에게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도 주어진 복의 기회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정대로 행동했고, 그래서 대신해서 유다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장남의 복을 받은 이유.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받을 기회를 허락하실 때 에서처럼, 르우벤처럼, 시므온이나 레위처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만나든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기회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꼭 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생기셨습니까? 축복의 기회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원하는 일, 소원하는 일이 생기셨습니까? 축복의 기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사 열매를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난, 너무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힘써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역전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질병, 물질의 어려움, 정말 낙심과 좌절,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여기고 축복의 기회로 믿고 기도하면서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기회라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두 가지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 시간의 유혹인데 시간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아닌가 포기하는 경우.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과 구애받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축복을 준다고 약속받은 지 몇 년? 25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삭 한 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는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은 남부 지역에 있는 땅, 지중해에 있는 평지, 또 유다에 있는 산지, 이런 많은 지역, 120여 개 성읍과 그 주변의 마을들, 유다 지파의 기업이 얼마나 광활하고 비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선포된 때는 몇 년 전이냐? 450년 전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후 45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행여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도 성취가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은 상황에 관한 유혹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우리 주변 상황, 주변 상황.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주변 상황이 잘 안 될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이거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 이제 끝인가 보다. 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 아까 본문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우리 6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험악한 헤브론 산지도 점령했는데 별 볼 일 없는 여부스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쫓아내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 다른 지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16장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1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1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게셀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왜 쫓아내기를 포기했냐 살펴보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예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살려둠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인데 이게 잘못이죠. 우상 숭배가 이러한 문화가 강력한 가나안 족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이 여부스 족속은 이후에 한 400년 동안 계속 이 유다 지파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른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이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장남의 복으로 완벽했던 이 유다 지파의 1% 아쉬움이 남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상황을 보며 우리의 정말 짧은 머리로 이것저것 계산하고 판단해서 포기하거나 대충 넘어가는 것은 없는지요? 사막을 통과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물은 이 사막에 널려있는 수많은 모래를 보자 걱정이 되어 탄식이 나왔습니다. 야, 이 사막이 나를 완전히 말려버리겠구나. 그리고 저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나를 다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악취 풍기는 늪지대로 만들어버리겠구나.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막으로 나아가라. 그러나 이 강물은 걱정이 되어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저 사막에 던진 후에도 내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될까요? 내 본래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네 본래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강물은 그 말을 믿고 사막의 모래를 뚫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사막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강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강물은 구름이 되어 뜨거운 사막 위를 둥둥 떠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더 활기차게 하늘을 날아서 목적했던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과 자녀의 복과 자손 대대로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 가문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총의 기회를 주실 때 소홀히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강물이 사막에 자신을 던지듯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하도, 얼마나 시간이 지연되고 보류된다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셔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은총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서처럼 주님의 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처럼 정욕과 욕심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도 성취가 안 되는 것이 없음을 믿고 많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상황 속에서도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부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은혜와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